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 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일을 계획해 놓으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아버지가 행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역사를 꼭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속히 주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 땅에 이루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그래서 모든 법들이 하나님의 잘 섬겨드리는 법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제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야베스 교회를 사랑하시고 19년 전 아버지께서 전에 이 야베스 교회를 명하사 세우시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고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야베스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을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사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준비되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네, 소리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년인데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부드러운 말씀, 사랑의 말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받고 무거운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이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리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그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인 마지막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면은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보면 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참 짧아요. 그죠? 80이고 성경에 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뭐 요즘에는 80을 넘게 사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고 비교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야베스 교회를 세운 지가 19년째입니다.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많은 힘든 것도 많았고 때로는 넘어질 것 같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10월간을 이렇게 제가 뒤돌아봤을 때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더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후회가 순간순간 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도 우리가 본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가 미련을 갖고 후회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나한테 안 좋은 삶으로 되어지지만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오늘입니다. 아멘. 오늘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지나간 것은 이미 아무리 내가 되돌리고 싶어도 후회를 한들 미련을 가진들 여운을 남긴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삶. 내가 그럼 오늘은 과연 어떻게 살까? 내일은 작년에는 그랬는데 어제는 그랬는데 그럼 오늘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더 좋은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마지막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구 종말, 세계 종말을 말들이 많이 하는데 이 시간이 올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후가 있고 성경 보면 기후변화도 있고 전쟁과 기근, 지진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라들이 전쟁들이 또 많아요. 그죠 지금. 그리고 이단들이 많이 또 대거적으로 출현이 돼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핍박을 받고 있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보게 되면 이 마귀 사단으로 인해서 마귀는 모든 것을 불법과 불의와 부정과 거짓과 이런 것들로 묘사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공평과 공의와 정의와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지금 싸우는 것이 뭐냐면 지금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것을 가지고 용공주의라고 합니다. 용공주의. 자신들은 공산주의를 아니라고 하지만 그 공산주의를 따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용공주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자유입니다. 자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들과 지금 세계의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공산주의가 근데 공산주의들을 보게 되면 뭐냐면은 뜻이 그래요.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뭡니까 위에도 없고 아래도 없고 다 평등하다. 여러분 평등할 수는 없어요. 평등을 외치다 보니까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잘 살라고 해도 높은 산에 올라가고 싶어도 안 되고 우리가 정말로 부자 되고 싶어도 안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평등은 너무 좋은 거예요. 가진 사람들 걸 뺏어가지고 나눠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산주의만이 우리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옹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공산주의 해야지만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돼야지만이 그럼 우리가 잘 살았구나. 그럼 가난한 자가 없겠구나.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네? 확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죠? 이렇게 듣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게 사상들을 듣게 되면은. 그렇지만 결국은 공산주의를 한 나라들이 이북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해서 잘 사는 나라가 없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모든 나라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마귀 사단이 불의의 재판관으로 앉아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보면 불의의 재판관이 가부가 자신에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매일마다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정말로 이 여인이 날마다 그 청을 들어달라고 해도 안 들어주는데
가만 보니까 이 부여자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죠? 자기가 안 들어주면 내일 또 올 거거든. 나는 듣고 싶지 않아. 저 사람 천국 들어주고 싶지 않아. 내 맘 같은 들어주고 싶지 않는데 그 여자가 불쌍하지도 않고 군인이 여기도 받지도 않고 별로 나는 싫어. 그런데도 매일마다 와서 조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줬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면서 너희가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는 것은 의의 재판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아멘. 불의의 재판관도 잘 들어야 돼요. 불의의 재판관도 그 속에는 불의는 악과 거짓과 이런 것들만 부정과 부패 이런 것만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의 재판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을 그러면 무엇으로 보일까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볼까? 첫째는 부르짖음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기도의 삶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면서 믿음생활 한다고 하면서 과연 나의 삶에 기도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에 잠을 자고 있다라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다 우리는 이미나 시험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길까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저 여러분 기도의 잠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나의 영적인 눈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괜히 새벽 기도 와서 그렇게 잠도 못 설치가면서 저 어제는 1시간도 못 잤어요. 1시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도 새벽 기도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지혜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게 됩니다. 아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 해서 영적 호흡이다래요. 여러분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뭐예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호흡하지 않는데 어떻게 삽니까? 산소 호흡기를 갖다가 껴야지 살 것처럼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에 펌프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이거 있었죠. 펌프질하는 그죠? 그게 있어가지고 막 물을 넣고 막 하면 물이 확 올라오고 나중에는 그 안에 생수가 나오잖아요. 좋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펌프질을 계속 할 때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시원한 생수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내 소원을 갖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나의 소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놓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나의 소원은 나의 바람은 나의 뜻은 이렇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면, 이 선한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는 막아주세요. 전 그래요. 어디 누가 직장을 들어가도 어디 학교를 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기도가 그럽니다. 저는 하나님,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뜻이면 이루시고 악한 뜻이면 막아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악하든 선하든 그냥 무조건 부르짖는 거야. 달라요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내놔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안 주면 큰일 납니다. 본인이 큰일 나야지 하나님 안 크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거 돼야 돼요. 막 기도한대. 저에게 얘야, 이것이 내 보기에 악한데 네가 이 악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겠느냐. 그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 네가 기도하지만 이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 악한 것이 막아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이뤄달라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다 구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된다. 예수님 그렇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자신도 십자가를 지기 쉽잖아요. 힘들지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로. 이게 기도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뜻을 구하잖아요. 우리 뜻을.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야. 여기 가면 안 돼. 그때 더 내 눈에 좋으니까 안 됩니다. 주세요.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실 거고 아까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 하나님께 나 그냥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상 주시는 믿어야지. 기도한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막연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되기를 그렇게 원한다라면 그만큼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제가 저번에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했지만 그렇게 될 걸 믿으면 열심히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한테 근심과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기도하면 염려 근심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근데 내 생각의 기대, 내 생각의 소망 잘 될 것 같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돼도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도 모든 것들이 다 정답입니까? 정답이 있고 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답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공식이 있는 거예요. 공식. 하나님의 공식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내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근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나서도 안 될 거야. 안 되지. 안 되지 그럼. 그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세 번째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시간에 요때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때로는 10년도 가고 때로는 20년도 가고 때로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작은 오빠를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근데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기도를 시키기도
하나님 저 영혼을 통해서 저 영혼도 구원받지만 저 영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아니 본인도 구원 안 받는데 나한테 항상 그 기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날 하나님 아니 저 영혼도 구원 안 받았는데 무슨 저 영혼을 보고 누가 구원을 받겠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진짜. 근데 저희가 내가 나 기도 안 할래요. 이제 포기할래요. 매일마다 술 먹고 매일마다 그러는데 아직 예수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어떻게 저러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난 포기할래. 포기. 내 포기를 선택해야 돼. 포기합니다 제가. 근데 주님이 저에게 내가 포기하지 않은 이상 너는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가기 전에 몇 달 전에 믿음이 확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날을 알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우리 오빠의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 오빠와 큰오빠 큰언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응답이 됐잖아요. 그죠? 그 영혼도 구원받았지만 그 형제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꿔 보면은 때가 안 됐는데도 자꾸만 그 때를 자꾸만 우리는 했는데 그래서 이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름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버리고 부르짖으라. 이름이 들리기를 부르짖으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기적을 기다리는 것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는 것이 쉽다라는 책을 봤어요. 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 기도를 보면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저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어떠냐? 하나님의 밤을 움직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슬프고 이러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며 하나님 잘못했다라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밤이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 늘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 돕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와 부모 사이는요. 자녀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우리를 돕고자 하는데 우리가 안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돕고자 하는데 그분은 충분히 도와주는 능력이 있으셔요.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부르짖는 거예요. 안 달라가는 거예요.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말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세상 것들은 내가 계획한 대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것은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을 잘 해놓고 아무리 열심히 해놔도 하나님 틀어버리면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죠.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근데 시험에 잠을 잤잖아요. 그 잠시 잠깐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소원이나 소망을 이루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큰 기둥의 역할을 한다. 아멘.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네? 영적 호흡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정말로 저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이 사람이 신앙생활에 기도가 빠지면 이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똑똑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대학을 가려면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나 대학 좀 붙게 해주세요. 요즘은 안 해요. 시집 가고 장가 가도 옛날에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안 해요. 왜? 내가 다 알아서 하면 되니까. 나는 우리 자녀를 여기 있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 기도의 삶이 안 보여요. 제가 너무 요즘에 마음이 힘든 게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그래. 솔직한 마음. 내가 주님께서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요즘에 아주 간절하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떨어질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다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기도는요 통제예요. 통제.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은 그걸 하지 마라. 내가 가고 싶어도 주님 그걸 가지 마라. 그런 통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제하게 만들고 절제하게 만들고. 우리는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기도합시다. 우리 이제는 정말로 기도의 자세에서 깨어납시다. 깨어나야 돼요. 그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그냥 영원히 죽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내 마음에 지금 무언가를 원한다면 하나님 하고 주님 뭐라면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 하면 왜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있어? 왜 불러?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주님보다 우리는 똑똑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가게끔 냅두면 여러분 잘 살 것 같죠? 어떨 때 그랬죠? 하나님 나한테 관심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고. 우리 애들 그렇게 엄마 제발 좀 나한테 그냥 영적인 얘기 하자 안 했으면 좋겠다 할 거라고. 예배 드리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뭐하러 가자 안 했으면 좋겠다 할 거라고 분명히. 그죠? 근데 본인들의 약이 되고 본인들에게 정말로 그것이 질이 좋은 것을 득이 된 걸 모르고 지금 생각은 싫거든요. 귀찮거든. 하기 싫거든. 근데 자꾸만 갖다 세우려고 하니까 난 누워있고 싶은데 이렇게 세우려니까 싫거든. 과연 우리 자녀뿐일까요? 지금 목회자들 자녀들 장로들 자녀들 모든 자녀들이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네? 나는 아주 요즘 너무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과연 내 자녀들이 언제 기도에 잘했을까? 언제 믿음에 우뚝 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갈까? 여러분 우리 정말로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라면 자녀를 위해서 물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정말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내 자녀가 믿음의 길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아파하지 않으면 바로 주님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이룬 단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고. 구원의 마지막에 구원의 큰 역할하는 기둥이 된다라고.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올 걸 믿습니까? 네? 마지막이 정말 온다고 믿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입간 예배를 드리러 갈 건데 예배 후에 오후 예배 후에 그분도 영원히 살 줄 알았죠. 근데 일주일 조금 넘게 사신 거예요. 딱 병명 나오자마자.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사람들 뿐일까요? 우리는 마지막이 없을까요? 우리는 평생 살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뭐냐면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야지 준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비가 올 것을 알면 내가 우산을 준비하잖아요.
태평이 올 것 같으면 배를 정착시켜서 배를 안 하잖아요. 하고 안 움직이잖아요. 분명히 마지막은 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은 것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계시로 자연근을 통해서 마지막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이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면, 내게 시간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한 달밖에 안 남았다라면 과연 지금처럼 살까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살까요? 지금처럼 내 세상적인 거 계산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뭐 할까 그거 하고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까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개인 종말이 세계 종말이 어느 것이 오든 종말은 오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정말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라면, 그래서 이사야에 보게 되면 배부리지 못하는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래도 여러분들이 배부리지 못할 것들을 가지고 영적인 것 아닌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겠냐는 거죠. 우리 신앙은요, 마지막을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부자가 나옵니다. 금은 보화를 많이 쌓았어요. 아주 창고도 크게 짓고, 창고를 처음에 조그맣게 지니까 더 쌓을 데가 없으니까 크게 또 지어요. 그래 놓고 탁탁 쌓아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쉬어라. 아주 풍족하게 먹고 쉬어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순서를 몰라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살려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도 죽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럼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은 여러분 육신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육신은 썩어져서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영에 대한 심판이 뭐냐면, 이 영은 영원히 죽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영에 대한 심판,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우리는 영원할 것 같고 많을 것 같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죠?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그때 코로나 때 이틀 넘게 힘들다 소리 딱 듣는 순간 뭔 생각이 드냐면, 찬송이나 시큰하다 가야 되겠다. 찬송이나 시큰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혈 찬양을 막 불렀어요. 보혈 찬양. 나한테 시간이 딱 이틀밖에 안 남았어. 그 뭐 하겠어요? 내가 가서 돈을 벌겠어요? 내가 가서 뭘 하겠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찬송이나 시큰해야지. 말씀이나 열심히 봐야지.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이 온 것은 바로 뭐냐면, 마지막을 맞을 준비를 한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내가 내일 간다 하더라도 모레 간다 하더라도 이미 준비가 됐으니까.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준비하라고 하니까 자기 마지막 죽을 옷을 준비하고, 장례에 치르기 위해서 좋은 돈을 준비를 하고, 자기 들어갈 곳을 준비를 하고, 그렇지만은 우린 그럴 거 없어요. 내 영혼이 들어갈 곳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처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영원한 형벌 안 받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공로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열심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믿음이 적은 것 같지만 큰 믿음의 소유자가 있고 큰 것 같지만 작은 자의 소유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참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라고 했다고 그냥 앵무새처럼 앵앵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은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결정해 놓으신 계획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에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2절 10장을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 모인 걸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을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하셔요. 여러분이 청함을 입은 사람은 교회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나 교회 다녀요. 그래서 제가 나를 붙들었어요. 교회 다녀요. 그랬고 내가 어느 교회 나가셔요? 어느 교회 나는데 자 권사래. 나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단인가 하고 교회 다녀요 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멘. 천주교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천주교 다닌다 그랬죠. 천주교 다닌다 그랬지 예수님 믿는다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도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은요 들으면 틀려요. 그죠? 이게 말 자체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말 자체가 이미나 달라요. 여러분 남들은 교회 나오나 예수 믿으나 똑같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나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택함을 입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에 이 많이 생각지 않는 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르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너희가. 그 시와 그때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낮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빛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뭐야 몇 월 며칠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빛의 자녀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자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이단들은 예수님이 오는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 시와 그때는 아버지만이 안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빛의 자녀들로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예복이 뭐라 그랬어요? 세마포예요. 세마포는 뭡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바로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다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죠? 웨딩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우리는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세마포.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옷을 입은 자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다시는 이제는 기도에 잠을 자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시작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지개를 펴시고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온다는 사실 믿으세요. 반드시 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나는 안 갈 것 같은 저는 그랬어요. 나는 안 줄 것 같다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막연해요. 죽음을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아요. 근데 죽음이 사실로 믿어지고 나에게도 온다라는 거. 과연 나에게 온다라면 근데 이 죽음 이후의 삶, 이 삶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그때에 가서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도의 잠을 자는 자를 이제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기도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마지막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